할렐루야. 앞에 있으면 다 보이는데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하트를 날리고 막 너무너무 온몸으로 아멘 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다 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원 신실하게 지킬 약속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 스승의 주일 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22장, 23장, 24장도 이 발람의 교훈을 담고 있고, 또 25장에도 가면 부올 바알, 바로 모압의 신이 부올 바알인데 이스라엘이 그의 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나 갑자기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25장의 그 사건도 사실 발람이 꾀한 거거든요. 발람이.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말씀 가지고 셀 모임을 하신 것 같아요. 셀 모임을 해볼 때 22장부터 24장까지 암만 찾아봐도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그렇게 사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저주를 하나님께 들어보고 축복으로 바꾸어서 3번이나 축복했고, 또 25장에 보니까 발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발람을 갖다가 왜 자꾸 목사님께는 미운 털이 박혔는지 왜 자꾸 발람을 못된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막 서로 셀 모임 하다가 22장부터 25장까지 찾아보다가 그 발견하지 못하고 숙제, 심지어는 AI에게 물어봤는데도 AI도 시원케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숙제, 다음 주에 그렇게 이야기 다시 나눕시다 그랬다고 해요. 제가 분명히 민수기 31장 우리 16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조시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여기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정확하게 누구의 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터키 젤리의 맛을 봐버렸어요. 그 많은 그 부채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따라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저들은 내가 복주기 위한 부른 그러한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축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자 그것이 이제 탐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넌지시 모압 왕 발락에게 그렇게 꾀를 하나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음란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모압의 이쁜 여인들, 제일을 그렇게 이루는 그러한 이쁜 여인들을 데려서 꼬시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모압의 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고 갔던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도 고스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뭐 나귀 이야기도 그대로 나오고 발람 발락 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 계시록 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불의한 삭스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또 유하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이미 터키 젤리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도 안 들리고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라. 그러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귀에다 짐을 싣고 쏜살같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 불편해하시잖아요. 안 들리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봐. 그래서 죄의 결국을 한번 경험해봐. 똥인지 된장인지 자기가 맛을 봐야 깨닫고 이제는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칼을 들고 막아서 그 진노가 저주가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는데 그 안에서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그렇게 그렇게 우상을 행음하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극적이고 탐욕적이고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문화를 접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지금 막 바쁘고 급해지죠.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는 이제 38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막 물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상징, 그 예표인 놋뱀을 들어서 저것을 바라보면 산다. 근데 그들이 다행히도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 일치된 그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에돔 지나갔죠. 모압 암몬 지나갔죠. 그러나 이제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까부는 거예요. 아니 에돔 앞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먼 길 돌아가고 모압도 피하고 뭐 다 피하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은 그때 당시 그 모압 평야를 주름지던, 그래서 모압의 땅도 다 빼앗고 암몬의 땅도 다 빼앗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얕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판 붙었다가 한 성읍도 남김없이 다 초토화돼 버리고 다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됐고요. 28장 29장의 말씀에 가서는요, 이제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매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너희들 범죄한 거 있으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에 뭐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순절, 부활절, 그죠? 오순절, 또 강림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 교훈을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먼저 접하다 보면 그의 자극과 화려함과 정말 그런 촉각적인 그러한 문화를 먼저 접하다 보면 그냥 발람처럼 다른 얘기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나안 문화를, 바벨론의 그 음란한 문화를 접하기 이전에 우리 세상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청년부로 또 대학부로 또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 물질 만능 그런 문화, 화려한 문화, 자극적인 문화, 그런 문화를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도 구별된 삶, 거룩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의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 갖게 하셨고, 마음에 그 율법의 그 모세로 하여금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들려주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급하신 거예요. 28장 29절에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 말씀 새기며 살아가야 세상을 물들이지 않고 물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큐티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882년 캠브리지 대학에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 무디 전도자가 왔었어요.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교수들이 팔짱 끼고 있었고, 구두 수송공 무식쟁이가 아무리 유명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명문 대학인 우리 그 석학들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반대한 사람도 많았고 코 웃음 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겸손하게 전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은혜를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달 안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망각의 정말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은혜를 물에다가 새겨서 받은 바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캠브리지 7인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분량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채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 그렇게 그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갖다가 그 가운데 7명 모두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요. 그 부귀, 영화, 명예, 아버지의 유산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드렸던, 그때부터 매일의 큐티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가나안 땅 이제 화려한 문화 접하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30장에 와서 이제 갑자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소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을 꼭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따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바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게끔 우리는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두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 만난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은 아침 저녁으로 매주 정말 이 주의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 매달 우리가 알면서도 지킨다 하면서도 못 지키고 망각하는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금식하고 말씀 바이블 데이로 삼아서 한번 말씀을 쭉 읽고 그 월삭 기도에 우리 청년들 월삭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삶을 정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 어떻게 우리를 그 광야에서 건지셨고 애굽에서 건지셨고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물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누가 나오냐면 발람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발락. 이 발락을 제가 죄송하지만 곤충으로 비유하자면 깔따구 같아요. 깔따구. 하나님 눈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22장부터 23장까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아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줄 알고 가지. 예? 계속해서 알짱 거리는 거예요. 눈에서 깔따구 아세요? 예. 아니 소, 돼지 키우는 곳에는 깔따구가 많이, 사람이 촉촉하면 그냥 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도 또 나타나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예. 모압 왕 발락이 이 깔따구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냥 딱 찔러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지워져 버리는 그런 깔따구와 같은 인생이죠. 예? 하나님이 귀찮아 하면서 탁 하고 제거해버리고 역사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모압과 이미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모압 왕이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모압 왕 쳐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서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칠까 봐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는, 우리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에돔도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했지 너희에게는 허락한 땅 아니다. 한 걸음도 그들이 허락지 않으면 너희가 밟을 수 없다. 차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에돔 땅에 허락하지 못해서 돌아가잖아요. 이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그리고 암몬과 이 모압은요, 그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그 땅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정말 하고도 우리 인간들은 자기네 족속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정말 약속의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서도 조사 한번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0세 이상 싸움에 능한, 가나안 땅 싸워야 되고 그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의 숫자를 세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분배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땅을 제일 많이 주겠다. 그리고 분배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나눠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정했죠. 그런데 숫자를 세어려 보니까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제일 작았어요. 왜냐하면 시므리, 고므리와 이렇게 음란하게 했다가 24,000명 죽었잖아요. 시므온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작았어요. 예? 그런데 제일 많았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1차 때와 2차 때 인구 조사를 하니까 65%나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26장 3절에도 가보면 그 므낫세의 자손들이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은 고라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의 음란한 유혹에도 거기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의 자리를 므낫세 그 반지파가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데 늘 깨어 있었어요. 늘 무장하고 있었어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저 산을 내가 지금도 출입할 수 있고 싸움에도 내가 자신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었던 지파였어요. 말없이 늘 깨어서 전쟁 준비하고 있다가 바산왕 옥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할 때 므낫세가 앞장서서 공격한 거예요. 달란 말도 안 했는데 32장에 가서 그렇게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그 동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을 받는 거예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지. 요단 동편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북쪽으로 큰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요단 이쪽 건너 서편에 므낫세가 가운데 노른자의 그쪽 거기 제일 넓은 땅을 또 받았죠. 예? 므낫세 반지파가 북쪽과 요단 이제 서편에 이쪽을 제일 많이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니 너희도 내 형상 따라 지음받은 너희도 함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무겁게 여기는 신실한 주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갈대와 같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말로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속입니다. 우습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을 자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신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도 신실한 주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면 손해볼지라도 지키는 신실한 언약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통 서원은 언제 합니까? 서원을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저도 까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긴박할 때 하잖아요. 또 상황이 특별한 상황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서원할 때가 있어요. 조건적으로 서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서원, 서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서약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죽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가 서약을 했다가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요, 그 아버지가 그 서약한 것, 그 서원한 것을 이건 아니다, 물러라, 그러면 그거 취소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는 가정의 질서가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그 서약을 반대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취소시켜 주시고 죄가 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도 남편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서약을 찬성한 것이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과 한 그 서약을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으면 그 모든 죄는 아버지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약을 한번 하지만 하나님과 서약을 무겁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방하고 그 잘못된 우리가 급한 마음에 한 잘못된 서약 같은 경우에는 여지를 두신 거예요. 레위기 27장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리고 많은 성도들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인간이 다급한 나머지 순간 자기의 탐욕 때문에 순간 조건적으로 잘못된 소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소원을 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지도 두시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한번 그 서약을 정하고 조정해서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잘못된 소원의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1장에 나와요. 입다의 소원.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암몬과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이 개나 짐승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했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그대로 이행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입다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길르앗 사람이죠.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하나님께서 이미 300년 전에 그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났으되 비주류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서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쫓겨났고요. 성경에 보니까 잡류가 됐대요. 잡류. 주목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이 예전에 바산왕 옥에게 빼앗겼던 그 땅, 아주 오래전에 빼앗겼던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해오니까 이 므낫세 지파 백성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 암몬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겠노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싸움도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암몬 족속에게 가서 막 하는데 결국은 그 타협이 협상이 결렬돼 버려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 입다에게 임하면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고 나아가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300년 전에 므낫세에게 바산왕 옥의 땅을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보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갑자기 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사람이죠,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성경에 이미 주시겠다 해서 주신 땅인데, 성경을 보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 그것만 믿고 나아갔으면 됐는데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못 이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또 불신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또 다시 감사하고, 야곱처럼 베델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켜주시면 내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든지, 자기의 밭을 드린다든지, 자기 자신을 감사하여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른 서약인데, 이것이 바른 소원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죠.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몸은 안 드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원으로 드리겠다. 이거 무슨 폭력이, 그런 폭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실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무엘이 순종을 해서 정말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도요, 선물이지 내 소유는 아니거든요. 왜 남의 생명을, 왜 남의 인생을, 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죠.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지금 날 위해 간구하시고 날 위해 몸 버리신 그 사랑, 나 무엇으로 주께 갚을까?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를, 그 기쁨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생명을, 왜 남의 인생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 내 자녀를 드리겠다. 그 뒤로 자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간증인 거예요. 그분이 일반 대학 나오고
그리고 졸업할 때쯤 하나님의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마음에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뒤를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길 가겠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평생에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나 고민했지 않았냐고.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그럴 때 어머니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의 부르심이었다고 한다면 전율을 느끼며 그 길을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춤 추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이 암몬이 거했던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므낫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다짐한 것, 결단했던 것. 여러분, 만입이 내게 다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다할 수 없는 그 은혜, 이때도 건져주셨고 저때도 건져주셨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지 않으면 또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약속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이거 내 시간 아니라고, 그리고 은퇴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거라고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약속 지키며 그 만 가지 은혜, 만입이 다 내게 있어도 다 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몸으로, 내 삶으로 정말 시간을 쪼개고 은사를 쪼개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